할렐루야. 성경 통독 237일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를 빨리 떠나십시오. 지금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서 그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위협에 두렵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지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한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그런 성품과 그의 인생을 간파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위협해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그런 사역을 다 완수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3절.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헤롯이 뭔가 위협한다고 사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헤롯의 그런 위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수할 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순히 성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선자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성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는 곳을 성지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품으려 하였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수정병 걸린 그런 사람을 고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늘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5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이라고 지금 우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건져내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 병을 고쳐주겠다 하면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5절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치를 청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거리에 나가서 온갖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그런 비유의 그런 그 내용이 14장이 있는데 제자가 되는 그런 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망대 비유, 하나는 큰 전쟁의 그런 비유입니다. 망대 비유는 망대를 세운다면, 타워를 세운다면 미리 예산을 세워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어정쩡하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서 전심을 가지고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전쟁의 그런 그 비유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싫어도 누가 전쟁을 걸어오면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그런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잃었던 것을 찾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드라크마의 그런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탕자의 비유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탕자가 강조된 것이 아니라 탕자에 대한 것도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큰아들, 작은 아들이 탕자였죠.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 그거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더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샘을 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또 불의한 그런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 단락에서도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며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계속 어려운 사람, 또 이방인, 또 사마리아 사람, 여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복음의 그런 그 내용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복음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